오늘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오늘 앞에 부분에는 회개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10절부터는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겨자씨 비유, 또 누룩 비유, 그리고 이어서 구원에 관한 교훈,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애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특히 복음서에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우리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읽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빨간 글씨로 된 이 성경 내용들은 우리가 읽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면 또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빨간 글씨로 많이 되어 있죠.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천천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른 것들은 설명인데 이 말씀,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쭉 천천히 묵상해 보면 더 많은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오늘은 중간에 나오는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보시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회당에 한 병자가 왔는데 보니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18년 동안 어떤 질병으로 고통당한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질병이 아니라 귀신 들려 아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건 단지 육적인 질병을 넘어서 영적인 질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병원 가서 치료도 하고 약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육적인 질병이 있고 영적인 질병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도무지 인정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모든 질병은 영적인 질병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타 교단, 소위 이단이라고 말하는 어떤 교단은 이런 감기만 걸려도 뭐라 그래요? 감기 귀신이 걸렸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소위 귀신론이라고 해서 모든 게 귀신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성경에서는 육적인 질병이 있고 영적인 질병이 있다. 그래서 구분하는 게 쉽진 않지만 분명히 오늘 성경에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고통은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연세 들면 허리도 굽고 칼슘이 빠져나고 근육도 수축되어서 이렇게 허리가 굽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여인도 그런 모습이에요. 겉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단 마귀가 귀신이 여인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조금도 펴지 못했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를 펴지 못하고 계속 구부리고 있으면 어디를 쳐다봐요? 땅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땅만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계속 땅만 이 여인은 본인이 원해서 땅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 귀신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과연 이 여인에게 정말 가망이 있을까요? 이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늘 체념하면서 아무리 땅을 쳐다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느 날 회당에 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 날 지금 어딜 갔다고요? 회당에 지금 예수님이 갔습니다. 10절에.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 날 성전이 아니라 회당에 갔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회당은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성전하고 다릅니다. 이미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또 회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모여가지고 말씀도 배우고 기도하고 함께 어려움들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런 곳이 바로 이 회당이잖아요.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그럴 때 11절에 보니까 지금 이 여인이 그곳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안수하셨어요. 그래서 허리가 곧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런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안식일 날 지금 회당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 새벽에도 지금 우리가 주님 전에 왔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치유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이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꽉 누르고 있고 나를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사단의 쇠사슬로부터 풀릴 수 있는 방법이죠. 여전히 지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그 사단 마귀에게, 귀신에게 꽉 눌려가지고 땅만 쳐다보고 있는 우리의 가족, 이웃들, 또 우리의 친구들, 또 우리 형제들, 여러분 우리가 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을 주님 전으로 꼭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자리로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인이 치유받고 고침받고 얼마나 감사해요. 18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안수받고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지금 이렇게 13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어지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데 분을 내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회당을 지키는 사람,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 늘 회당에 있는 사람. 또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에서는 뭐를 한다고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런 곳이잖아요. 이 사람은 늘 말씀을 들었던 사람, 늘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 늘 회당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분을 낸다는 거예요. 화를 냅니다. 왜 이 사람이 화를 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안식일 날 왜 이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율법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율법을 갖다 대는 겁니다. 규칙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를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이 회당장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회당장의 모습이 여러분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전에 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고 있는데, 진정 안식의 의미, 성전의 의미, 또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땅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를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18년 동안이나 고통받는 문제도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고침받고 치유받고 해결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꼭 붙잡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월요일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선교가 한치어 틀어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더욱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려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라져서 하나도 펴지 못하고 늘 땅만 보고 살아야 하는 너무나 불쌍한 한 여인, 그러나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케 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무려 18년 동안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도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꼭 붙잡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 만나 아버지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또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다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우리 병사에 있는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셔서 회복되고 치료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위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감기 몸살 어려움 없게 하시고 늘 강건함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전 건축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